방을 해야만 이게 살아나는 판인데, 길에 숙소에서 자기 아마 시뿌라가 꿀꿀 자다가 보니까 나 죽겠다고 해가면서 끙끙 내는데 보니까 아주 숨이 넘어가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시뿌라는 무슨 뭐 약을 구하러 어디를 간 게 아니고 즉시로 자기 마다들 딱 일어나 이놈아 당장 빨리 일어나더니 돌칼을 가지고 양피를 빼가지고는 자기 남편한테 딱 갖다 발밑에 놓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길의 숙소에서 자기 남편 죽이려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잠자고 있던 자기 맏아들 양피를 베어가지고 남편 발 앞에 딱 두면서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로 얻은 새남편입니다. 피남편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할례를 인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길의 숙소에서 이처럼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니 바로의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신 후에 모세를 죽이려 했다 이 말은 지금 육적인 시뿌라의 육적인 남편인 모세가 바로의 장자 바로를 대표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두 사이에서 난 맏아들은 바로의 장자들을 대표하는 거죠. 게르솜은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모세의 아내 시뿌라는 차도를 취하여 그 맏아들 게르솜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그러니까 갑자기 잠잘 자고 있는 놈 갑자기 깨가지고서는 양피를 차돌로 만든 칼로 양피를 그거 요새처럼 날카로운 칼도 아니고 막 얼마나 문질러가지고 이거 뱉을 테니 얼마나 다 죽는다고 애가 다 소리 지르고 난리 났을 거예요. 이제 뻔한 일이지. 자,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이 문자들의 내용을 보자면, 정황을 보자면. 그런데 장자 맏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자기의 옛 남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나에게 피를 흘려서 얻은 남편입니다 라고 말을 했으니, 이제부터 모세는 시뿌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난 새남편으로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조금 시간 지체해서 만약에 시뿌라가 자기 장자에게 할례를 행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자기 남편 그냥 가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는 약을 구해다 먹여서 살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피를 흘려야 내 남편이 산다라는 것을 시뿌라가 계시가 있었다라는 말이겠죠. 야, 그래서 히브리인들만 할례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근동 사람들은 다 할례법을 행하죠. 지금 모하메드 믿는 회교도들도 다 할례법 행하잖아요. 그렇다 이거예요. 근동 사람들은 다 미디안 족속이면 다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할례에 관한 것을 시뿌라도 알고 있었죠.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할례를 실제로는 행하지 않은 상태로, 모세야 이제 히브리인이니까 애굽에서 나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거고, 그 아들을 할례를 아직 행하지 않은 상태로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니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불러내려면 다 할례 받은 자가 가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걸, 그래서 내 남편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시뿌라는 율법을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이니까.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그 남편이 살리심을 받은 근거는 맏아들의 양피를 빌 때 흘린 피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시뿌라는 알고 있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뿌라 역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모세의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새 남편이면 아내도 새 아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죽음의 강을 건넌 모세에 대하여 새 아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할 때는, 예루살렘 여자죠? 새라는 말을 할 때는 이거에 근거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 근거하는 거예요. 새 남편에게는 새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옛 남편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옛 남편은 할례받지 않은 옛 아내가 부부관계를 맺는 거예요. 상징이요 이것이. 자, 그래서 장자의 겉생명을 베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죽이려 했던 남편의 발 아래 던진 것은 십부라의 입장에서는 옛 남편은 죽고, 즉 육체로는 죽임당한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니 이런 율법적인 기록에 근거하여 신약성경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문제를 제기할 때 로마서 7장 1절로 6절 이제 가서 읽겠습니다. 이게 구약성경 어디에서 인용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 로마서 이제 7장 가서 읽어봅니다. 새남편 이야기가 나오면 어디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새남편에게는 새 아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반드시. 새남편은 옛 아내와 할례받은 남편은 할례받지 않은 아내와는 생명의 납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도예요. 즉 말하자면 율법대로는 폐경이 되지 않은 여자는 영적 자녀를 절대 낳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경도가 정상적으로 경도를 하는 여자는 육신의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그때는 할례받지 않은 남편과 혼인생활을 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할례를 받고 나면은 여자는 새로운 남편, 새로운 아내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내도 내적으로 할례를 받는데 이것은 육적 생명이 죽었다. 더 이상은 육신의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라고는 확실한 표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뭐요? 폐경이 왔다 이 말이에요. 폐경이. 폐경된 여자는 절대로 생산 못하는 거니까. 그럼 강제로 그러면 이제 자궁 드러내면 폐경.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죠. 자녀 낳을 거 다 낳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연히 경도하고 싶어도 안 나오면 묻는 거지 뭐. 하나님이 안 나오게 만들어야지. 사람이 그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랬는데 옛사람으로 살아있을 동안만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상에 생존해 있을 동안만 세상 법에 저촉을 받죠. 요새 이상하게 법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법이 사람을 주장하면 안 되죠. 사람이 법을 운용하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법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법의 혜택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법을 세워놓은 것이죠. 그런데 법이 국민들을 억압하고 국민들을 착취하고 국민들을 이렇게 짓누르는데 어떤 권력자들이 사용하는 법이 되면 그 법은 폐버려야죠.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법을 개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를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그렇지. 일단 혼인을 하면은 아무리 내 눈에 멋있는 남자가 날 사랑한다고 해도 함부로 가서 함부로 처신했다가는 법에 걸리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네 일생 남은 일생 다 책임져 주겠다. 너무 좋은 남편이요. 이 사람이 그렇게만 해준다고 이것만 믿으면 자기는 이제 말하자면 저 여자들 보고는 재혼하는 거 팔자 고친다고 그러죠. 그래 안 해요. 팔자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팔자 고쳤다고 그러죠. 재우는 거 보고 팔자 고친다고 그러죠. 근데 팔자 고치는 거예요. 지금 인생 역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옛 남편이 죽기 전에는 새 남편에게 가면은 음부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법의 저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주셨을지라도 그 약속이 확증되려면 예수가 죽어야죠.
사람 예수가 안 죽은, 죽지 않은 예수는 여전히 내 옛 남편이, 육의 남편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줘야 하는데, 예수의 아내 되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새 남편의 새 아내가 되는 얘기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나는 이제 말씀 전할 때, 피를 증거할 때, 예수의 피로는 구속받고 그리스도의 피로는 구원을 이루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못 알아들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중재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예수의 피로는 구속을 받고 하늘의 성소에 뿌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영원한 중재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뭔지 그리스도의 피가 뭔지 이것도 구분을 하면서 피가 없다고 나도 아닌지 증거한 소리 들으면 피 증거가 없더만. 나 이 소리도 들어봤어요. 피의 증거를 하려면 정확하게 알고 해야죠. 정확하게. 육신의 피와 영적인 피를 알아야 된다 이거요. 예? 예수의 피는 육신의 몸에 흘린 피죠. 그것은 뭐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은 십부라를 통해서 할례받은 것을 상징한다 이 말이요. 그렇죠?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은 뭐라고요? 여자를 통해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십부라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주는 할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를 하늘 성소에 뿌려지는 사실을